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따뜻한 봄 기운이 계속 되어져서 봄 같은 기쁨, 또 이제는 정말로 봄날이구나, 아름답게 피는 꽃을 볼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요 며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하여간 저희들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온전한 평안을 맛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 모양 저 모양 또 걱정과 이 염려가 저희들의 삶을 덮치고 또 저희들의 일상이 늘 평온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자리를 기억해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를까요?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1번입니다. 교독문 11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저는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시면 더 큰 감동과 또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331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그 복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마음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살려 애썼던 하나님의 자녀들, 주 앞에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을 저희들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또한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보내는 이 사순절, 때론 사순절인지도 잊어버리고 우리 일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 그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항상 애타하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과 물결 속에 한 주간 무던히도 흔들리며 방황했던 저희들의 삶을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총으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생각해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또 마음 뺏게 하는 일상의 삶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복된 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들의 영혼에 햇빛 비치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찬송가 가사는 노래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함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인 줄 알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내 발등에 등으로 삼아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한 몸으로 애타하는 이들 하나님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놀라운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피폐하고 또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넉넉하신 성품을 닳지 못해 애타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성정을 잠잠케 하는 성령의 평화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저희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 꽤 되어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그대로이고 저희가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려고 해도 세상은 무서운 힘으로 저희들에게 달려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풍랑과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가운데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훌륭한 밑거름이 되게 하사 저희가 세상에 나가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형편으로 인해 기인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둘 이루어 주심으로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절망과 슬픔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함 때문에 주께 간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그것 역시도 어여삐 여기시고 저희들 주님의 삶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매 이 시간도 주께 예비하는 이 복된 마음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 하나님 저 산을 뛰어넘는 그런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한 것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오늘 이야기를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더군다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떤 식으로 펼쳐지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옛 삶의 습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충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이 정리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어떤 그 뭐랄까요, 좋은 환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흔히들 그저 뭐 사단이 방해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생활에 또 곤고함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하다기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늘 그러한데 늘 좋은 것 또 혹은 염려하는 것, 근심스러운 것 항상 이렇게 교차해서 우리를 찾아오는데 아프간의 어떤 시인의 말처럼 인생이 여인숙 같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어떤 손님이 우리를 찾아올지 어떤 일이 나를 만나러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적절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 슬픈 일, 또는 근심하는 일, 염려하는 일, 어떤 감사하는 일 다 찾아왔지만 그전에는 그냥 무시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냈다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깊이 만나야 되겠다. 뭔가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가? 아마 이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더 크게 생각해서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지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뭐 태어나서 또 이삭의 아들로 자라고 그냥 그 가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또 믿음의 조상다운 그 후예다운, 예? 우리가 지금도 성경 안에서 기억하는 몇 인물이 아니잖아요. 몇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그러면 근사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자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을 깨고 야곱의 삶은 별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비로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어떤 그 죽음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칠 때에 루스라고 부르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 야곱이 이걸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잖아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뭐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러서 그 밤에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다면, 두 번째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경험이 참 진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야곱은 이제 장애인으로 다리를 절면서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야복 나루터에서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이 야곱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의 마음은 이미 누그러져 있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이게 주께서 에서의 마음을 선하게 바꿔주셨구나. 예,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형제들 간의 극적인 화해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흩어져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와중에 이제 이 세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불같이 화를 내지만, 그러나 야곱의 이 화는 가정에 또 그들의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화를 낸다 한들 아들들이 그 화를 받아줄 것이며 주지 않아요. 그저 아들들은 장성했고 늙으신 아버지, 또 어떤 뭐 자기들의 어떤 고집과 생각 이런 것들을 그냥 앞세우다 보니까 아버지의 의견이나 아버지의 말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 자기 판단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누이 동생이 이렇게 마치 몸 파는 여자처럼 창녀같이 취급을 당했는데 아버지 그걸 참아야 됩니까? 그 말에 여러분 뉘앙스는 뭐겠습니까? 그냥 아버지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 여동생이 그런 평가를,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 참고 있으면 우리만 바보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젊은 혈기가 넘쳐나는 거죠. 야곱은 자신들의 가정에 미칠, 자기의 가문에 미칠 멸문지화를 지금 당할 수 있는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세겜 근처에 그들과 함께 통용했던 족속들이, 또 부족들이, 야, 저 이스라엘, 저 야곱, 저 가족들 놔두면 안 되겠다, 포악하고 언제 어떤 짓을 저지를 줄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연합해서 만약에 야곱의 가정을 쫓아온다면 이거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야곱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늙은 개가 짖으면 돌아봐야 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많이 인생사를 겪은 사람이, 겪은 분들이 그런 세상의 일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냥 속담으로 그냥 이렇게 늙은 개가 짖으면 돌아봐야 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판단할 때는 이건 우리가 멸문지화를 당할 큰 위기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젊은 혈기야 사람들은, 그냥 또 자기 아들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지 하지만은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아마 처절한 기도 중에, 또 야복 나루터 같은 경험을 통한 그 밤을 지새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가자. 베델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 경험을 했던 곳 아닙니까? 베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야곱은 28장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기억하겠죠. 그동안 에서를 만나고 또 그냥 터를 잡느라고 아마 그는 무사히 내가 고향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제단을 쌓겠노라 이걸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베델로 가야 되겠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 생각한 거죠.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굉장히 제의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하러 올라갈 때 우리가 정결하게 하자. 여러분 가끔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시면은 왜 풍어제를 지내거나 바다신에게 뭔가를 지내거나 또 뭐 신만이들이 산에 산삼을 캐러 갈 때에 그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찬물로 목욕하기도 하고 또 뭐 의복 다 깨끗이 갈아입고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제시했던 게 뭡니까? 이방신을 제거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의 야곱이 그의 가족과 따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따라온 뭐 하인도 있었겠고, 뭐 내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따라온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애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에 했어야만 했던 행위들, 혹은 야복 나루터를 건너자마자 해야 될 그런 선포들을 이제서야 한 겁니다. 아들들의 일을 겪고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또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깨끗해야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모든 식솔들을 불러다가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고, 왜 라헬이 라반의 집에 도망칠 때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사람 형상의 조그마한 모형인데요. 이게 다 결국은 우리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안전신이고, 또 재물의 복을 달라는 여러분 그런 어떤 부를 불러오는 그런 일종의 뭐 부적 같은 겁니다. 미신이죠. 예,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방신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걸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이런 그 신들의 영향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백석이라고 하는 분, 저는 이분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말입니다, 여러분. 예, 배 깔고 누워서 이분 시를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뭐 우리가 뭐 평안도 이렇게 북쪽 사투리를 잘 모르니까 다 해설이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거 무슨 뜻이다. 그래서 그 단어의 낯선만 벗어나면 정말로 아주 그 뭐랄까 좀 따뜻하게 하는 시거든요. 거기 보면 백석의 시 가운데 마을은 맨천 구신이 되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귀신이라는 거죠. 나는 무서워 오금을 펼 수가 없다. 방 안에 가면 성주님, 토방에 가면 다운귀신, 부엌으로 도망가면 조왕님, 고방에 가면 재성님, 굴통에는 굴대장군, 대문 열고 도망가면 수문장, 또 반마당기에는 연자당귀신. 내가 그냥 기겁하여 큰 길로 나서서 이제 또 마음 놓고 한번 이제 가보려고 하면 내 발뒤꿈치에 달라붙는 달걀귀신. 나는 못 살겠다 이 마을에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만큼 미신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 불안하니까.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사니까 일기도 예측하고 또 기후변화도 다 예측하고 살잖아요. 근데 예측의 사람들에게는 이걸 알 길이 없으니까 다 그저 그냥 천지신명께 맡긴다고 말하죠.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여러분. 전염병이 돌거나 가뭄이 들거나 얼마나 여러분 불안했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시절을 사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다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재앙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게 올 화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근본이 안전에 대한 욕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굳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해야. 이게 여기서 다 불안이 생겨난 거거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하여간 이 백석의시에서 보는 것처럼 다들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신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고도 알죠. 이걸 내가 만든 거고 내 마음이 빚어낸 허상인데, 그러나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식솔들도 다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냥 야곱도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몸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다 버려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뭐 글을 통해서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자기 일, 자기 생각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막상 뭐 암 선고를 받거나 혹은 뭐 어떤 사고를 겪거나 이러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아니, 이제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가치 없게 느껴지고, 내가 놓쳐버리고 살았던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을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길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졌으니까 그것을 바로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왼쪽으로 심하게 휘어 있어서 이걸 중심을 잡으려면 더 오른쪽으로 심하게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닥친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 말고 우리를 지켜주고자 했다, 우리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또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으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았던 그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장신구, 귀걸이. 귀걸이라는 것이 귀에 거는 그냥 단순히 아름답게 보인다는 의미보다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 부지불식간에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야곱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멀리 생각 마시고 꼭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 여러분 뭘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겠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에 대한 태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삶이 편안한 건 좋고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만 큰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소소함 가운데만 살게 해주세요. 평범한 일상만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일로 고통받는 그런 순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맨 먼저 터져나오는 기도가 우리들의 안전에 대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야곱은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그 넘어서는 그 계기가 중요합니다. 그 계기가 뭡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나안의 귀고리들, 이방 신들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다 그저 편안함과 부유함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한참 세월도 지났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새로운 이론, 새로운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전에 무슨 뭐 뉴욕타임즈 기자를 했다든가,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신간센을 타고 오면서 일본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그게 이제 대표가 이제 렉서스인데, 렉서스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야 뭐 렉서스보다 훨씬 좋은 차들이 많죠. 근데 그때 프리드먼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기술 문명의 총화라고 생각한 겁니다. 발전, 문명, 물질, 렉서스. 반대에 있는 올리브나무는 전통이죠. 올리브나무라는 거 여러분 짐작 아시잖아요. 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동에서 좀 이렇게 특파원 생활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드먼의 이야기는 렉서스를 맛보면 절대 올리브나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한번 맛보게 되면 다시는 옛 삶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코카콜라를 한번 먹는 사람은 물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햄버거를 먹어보면 우리가 떡을 찾는 빈도가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물보다는 콜라를, 떡보다는 햄버거를 우리가 다 좋아하게 될 거야. 거기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러니 빨리 이 발전의 대열에 동참합시다. 결국은 세계화에 뛰어듭시다.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발전.
그리고 거기에 합류하면 먼저 가는 거고 거기에 뒤처지면 이제는 도태하는 거야. 올리브 나무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명과 전통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또 뭐 책의 말미에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버리라고 했던 이방신들,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 다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발전하자는 거예요. 더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죠. 아니, 잘 살고자 하는 마음, 더 편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다 인간의 속성인 것을 어떡합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거기에만 마음을 우리가 다 뺏기고 살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좀 돌려보자 그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편안함, 부유함, 윤택함 아닙니까? 이것이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문화의 특징이죠. 야곱은 여기에서 한 발짝 벗어나 보자 그 말이에요. 옷을 벗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적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의복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흰 옷 입은 천사님. 이 의복이라고 하는 다 메타포 상징이거든요. 네. 그만큼 정결하게 되자는 의미예요.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다 옷으로 표상이 되잖아요. 가치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야곱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한번 다 바꿔보자 그 말이에요. 포기하고, 예. 이방신을 섬기던 그 우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보자. 뭡니까? 새로운 신앙 인격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어 보자. 이것이 야곱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죠. 그 아들들의 후일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쉽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간절해도 그 자녀들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간다. 또 그 신앙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무수히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부모 신앙에 자녀 신앙을 이끄는 것 같아도 때로는 부모 신앙, 자녀 신앙 각각 성령이 주신 은혜에 따라 달리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도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야곱은 이미 자기가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해법을 압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자녀들의 마음은 또 각각이잖아요. 물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설교 말미에 가면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때로는 안도의 한숨을 또 때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라헬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그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들을 낳고 그 산통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죠. 야곱은 평생에 네 아내를 두었지만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낳다가 죽어갑니다. 근데 라헬도 슬펐겠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좀 불러달라. 물론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엄마가 아들을 축복하지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슬픔이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산고나 산통이 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야곱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가 비슷하지만 전혀 뜻은 다른 베냐민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오해는 마십시오. 옛적에는 다 오른손이 다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른손으로 모든 걸 하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건 내 귀한 아들, 가장 복받은 아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지혜롭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그 어머니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의 삶에는 항상 기쁨 슬픔이 공존합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습니다.
왜 그 홍당무라는 어린 시절 같은 소설에 보면은 그 홍당무가 이빨이 하나 나잖아요. 좋아하니까 그 아버지인가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나는 이빨이 하나 빠졌는데 너는 이빨이 하나 났으니 우리 가족 이빨 개수는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상실이 있으면 또 획득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기쁨 슬픔은 공존 교차하죠.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12아들이 완성이 됐어요. 물론 그 완성은 슬픔과 더불어 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후손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이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성공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은 거의 무너지고 있죠. 우리들의 기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가정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34장에서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여러분 이미 아버지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5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아버지의 첩을 취했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물론 나쁜 놈이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다윗 왕을 쫓아낸 압살롬이 맨 처음에 한 일이 예루살렘 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천륜도 모르는 놈 막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은 고대 세계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다 물려받았다. 이제 내가 아버지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르우벤이 아직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 집안의 내가 책임자예요. 아버지 가장의 권한은 이제 내가 가져갑니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원무 살아계시는데. 마치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형이 버젓이 있는데 형의 장자의 권한을 야곱이 탈취해 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이 르우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첩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 가장의 권한을 가로채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 두 아들 비유, 특별히 작은 아들의 아버지께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것은 세상에 불효막심한 일이라고, 고대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안 죽고 살아계셔서 아직까지 재산이 내게 안 돌아왔습니까? 하는 이야기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겁니다. 오늘의 르우벤은 내가 원하면 아버지 첩이라도 상관없다. 이게 출세주의 또 쾌락주의 아니겠어요? 그냥 범하지 내 욕망을 누리지. 이것이 야곱의 집안의 흐름입니다. 이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의 어떤 그 가문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래서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이도 그냥 마치 가나안 사람처럼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포기하고 낙인 찍고 금을 긋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와 낙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하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 37절 보세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장례를 맡아 행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죠. 또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지 않고 에서와 야곱, 첫째와 둘째의 순서를 그대로 살려서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36장에서는 에서 후손의 계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이게 신명기 2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적인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당부가 나오는 거예요. 에돔은 너희들의 형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에서 하면 조금 불안당 같고, 그저 밖으로만 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아주 전형적인 자기 삶에만 취해 사는 마초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나쁘게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나쁘게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33장에서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에 먼저 야곱에게 화해의 선포를 하는 이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비록 그가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목 놓아 올 때에 내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다 뺏어갔다는 것을 알 때에 목 놓아 울면서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과는 전혀 딴판인 사람으로 그려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나머지 삶이 짐작이 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에서가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갔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둘이 사이좋게 지냈다. 또 37장에 보면 야곱과 더불어 다투기 싫으니까 멀리 떠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다툰다는 게 의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목자들끼리 다툼이 날까 두려워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형제간의 우애를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과 또 우리들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 쉽고 착각에 빠지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과 다르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감히 사고방식이라 표현한다면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그저 집안에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이라면 그 강아지의 생각을 보시면 된다고. 걔가 우리를 뭘 알겠습니까? 걔가 우리가 무슨 생각과 무슨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짐작하겠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짐작조차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공동체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지만, 그러면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 어떤 그 민족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민족만 돌보신 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역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민족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돔 같은 사람들,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는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면 마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요약합니다. 야곱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요구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외견상으로는 순종하고 야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겠죠. 그러나 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자, 이것이 야곱 이야기의 약사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큰 사건에 등장하지 않아요. 베델로 돌아가자 야곱은 마지막으로 외친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식솔들을 그리 인도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어떤 깨달음을 받았느냐는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것이고 누구는 또 피상적으로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또 그들의 삶을 살아갔겠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또 특별하신 은총을 주시되 그들을 변모시킬 계획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서의 이야기를 훈훈하게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에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돔과 너희는 형제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만 한정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조차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에돔 백성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시잖아요.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곁길로 어긋나고 또 엉뚱한 짓을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그 방식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왜 자녀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실 터이니까 염려 마시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되 혹은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야곱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35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복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주님 사랑하시는 저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의 제목, 저들의 삶의 현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